마태복음 2장은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사건들의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약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예수님 탄생기의 어려움을 기록한 것을 살펴보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의 등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이 이제 알려지게 되어지는데, 동방박사들이 별의 인도를 따라서 페르시아에서 서쪽으로 가나안 지역으로 그리고 또 예루살렘까지 잘 왔는데, 이스라엘 땅까지 잘 왔는데 거기에서 이분들이 실수를 했죠. 당연히 왕은 이스라엘 나라에 당연히 왕의 후손으로 오겠거니 생각하고 별의 인도를 끝까지 따르지 아니하고 중간에 자기들 마음대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방향을 틀어가지고 예루살렘 헤롯의 궁으로 갑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났느냐 물었겠지요. 그런데 메시아 구세주가 이 땅에 태어나실 텐데 그런데 헤롯 궁에는 자녀가 태어나고 있지 않았지요. 그래서 이에 헤롯이 동방박사들을 보내면서 경배하고 나도 경배할 수 있도록 이제 돌아와서 나에게 알려주라. 그 사람이 누군지, 그 아기가 어떠한 자인지 나에게 알려주라라고 부탁하고 동방박사들을 보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실수를 했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실수요, 허물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헤롯이 분노하여서 그러면 이스라엘 가운데 메시아 그리스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가라는 것을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묻지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 사람들은 가장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고 메시아를 고대해야 하는 사람들이고 어찌 보면 오실 예수님을 잘 보호해드리고 잘 경배해드려야 할 가장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인데, 근데 이 사람들은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팔아먹죠. 예수님을 팔아먹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베들레헴 땅에서 예수님이 태생한 그리스도가 나신다고 합니다 라고 알려줌을 통해서 헤롯이 예수님을 해야 할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배반하죠. 이들의 배반은 여기서 그치지 않죠. 이후 33년 후에 직접 자신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모욕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일을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직접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허물로, 실수로, 동방박사들은 허물이요 실수였으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알고 있으면서도 잘못된 것인 것을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제 가운데 행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아이러니한 그러한 생각을 하게 돼요. 이방에 살고 있는 이교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오실 메시아를 축복하기 위해서 왔는데, 정성을 들였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드렸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땅 가운데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오심을 기념하고 경배해야 할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함정에 몰아넣고 죽음으로 몰아넣는 일에 나아간다라는 것은 참 알 수 없는 참 아이러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단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마태복음에서의 모습만은 아닌 것 같아서 더 안타까움을 느끼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그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이러한 모습, 한국 교회 그리고 또 한국 교회 목회자들의 큰 교회 목사님들,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러한 모습이 과연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참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동방박사들은 꿈에 계시를 받아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하는 지시를 받아서 다른 길로 이제 페르시아로 돌아갔고요. 마찬가지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도 꿈 가운데 나타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지시를 받아 예수님은 어린 시절에 애굽으로 향하게 되어졌고 그곳에서 유년기를 보내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헤롯이 그러니까 주후 6년 BC
AD 6년에 헤롯이 죽은 것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은 6년에서 7년까지는 6살에서 7살까지는 애굽에서 살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사건의 결론을 마태복음은 1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비록 동방 박사들은 실수를 했고 또 서기관과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으나 사람의 실패와 사람의 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오늘 말씀처럼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언약의 성취, 말씀의 성취를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것을 왜곡시키려고 하고 굴절시키려고 하고 변화시키려고 하지만 반동시키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꾸준하게 이어가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파악해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좀 살펴보면은 조금 마태복음 15절, 2장 15절의 이 말씀만 단편적으로 좀 읽다 보면은 조금 뭔가 좀 모호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예언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애굽에서 사시다가 유년기를 보내시다가 돌아왔다라는 그 말씀 자체의 성취, 그것에 대한 기록인가? 보면 그거는 의미가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문자적인 의미에서 애굽에서 사셨고 돌아오셨다. 그것이 예수님에게도 응하여졌다라는 것에 있어서 당연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이것이 애굽에서 돌아왔다, 유년기를 보내고 이스라엘로 귀환했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기록되어져 있는 예언의 성취인가라는 것을 볼 때에는 조금 좀 허무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는 이 15절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이 애굽으로부터 불리어졌다라는 말씀은 그럼 구약성경 어디에서 인용이 된 것일까요? 이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 본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불러냈다, 애굽에서 불러냈다는 것은 출애굽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본문의 2절과 3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이 본문 가운데 말씀하는 의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힘이 없고 어렸을 적에 힘이 없고 정말 노예로 살고 있고 거기서 노역하고 있고 강제로 힘들게 살고 있을 때에, 어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은 아무런 하나님에 대한 그 존중과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어요. 힘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오직 일방적으로 그들을 사랑하셔가지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애들의 강포 속에서 그들을 구출하여가지고 구원하셔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셔가지고 가나안 땅에 집을 주시고 밭을 주시고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거를 모르고 어떻게 해요? 선지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출애굽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이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아로새긴 우상 앞에 절을 하고 바알 앞에 나아가고 분향하고, 에브라임이 걸음을 걷지도 못할 때, 그 아주 유년기 힘이 없을 때에 그들을 지도해서 걷게 해주고 강하게 해준 게 하나님인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 아니라 바알이 우리를 이렇게 부유하게 했다, 바알이 우리를 이렇게 잘 살게 했다라고 이렇게 분향하고 예배하고 있으니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 호세아 11장의 본문인데, 이 11장의 1절이 뭐예요? 출애굽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의 마태가 출애굽의 상황을 전제한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불리움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록했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지역적으로 애굽에 사시다가 돌아오신 것이 언약이 이루어졌어라는 지역적인 차원에서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러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기보다는 출애굽의 상황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들이 정말 죽고 고역에 얽매여 있고 재해에 얽매여 있고 노역에 얽매여 있고 정말 종으로 살던 그곳에서 우리는 해방되어져서 자유민이 되어졌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출하여 주셨다라는 그 개념을 애굽에서 내 사랑하는 예수님을 불러냈다는 개념으로 가지고 그대로 들어온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그 얽매임에서, 그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구원사적인 관점에서의 해방과 출애굽의 관점에서 마태는 이 본문을 기록한 것이지, 단순하게 예수님이 어렸을 때는 애굽에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이제 돌아오게 하셨어라는 의미의 문자적인 차원의 언약의 성취로만 파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죄악,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고통, 이 모든 것을 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본문에 보면 이제 동방 박사들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탄생이 알려졌고, 헤롯에 의해서, 물론 예수님은 피신을 하셨지만 베들레헴 근방에 그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2세 미만의 아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죽임을 당했잖아요. 몇 명의 아이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베들레헴이 그렇게 큰 동네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 근방 다 합친다 할지라도 한 100여 명 미만이겠지만 여튼간 많은 남자 아이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상황을 그대로 애굽으로 갖고 가면 어때요? 애굽으로 갖고 가면 모세가 출애굽 당시에 그들을 구출하고 구원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 사용한 사람은 모세예요. 그죠? 그 모세가 태어날 때 어떤 상황이었어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강성해지니까 산의 아이들이 태어나면 여자아이들은 살려주고, 산의 아이들은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산파들로 그들을 죽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산파들이 말을 안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강제적으로 태어나자마자 아기들을 어떻게 잡아다가 나일강 하수에다가 빠뜨려가지고 아기들을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이 매칭이 되는 거예요. 구원사적으로 애굽에서의 탈출 사건,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태어날 때 모세를 죽이려고 또는 많은 아이들을 죽이려고 했었으나 모세가 살아났고 많은 아이들은 죽임을 당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많은 산의 아이들이 또 죽임을 당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 마찬가지로 그 모세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거예요. 3개월까지는 잘 보호했지만 아이가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나일강가에다 띄워놓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물 흐름을 따라서 나일강 그 목욕 나온 공주에게 인도한 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신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가의 왕실에서 모세가 자란 것처럼, 보호받은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애굽으로 갔으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출애굽의 상황을 통해서 파악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 마태복음의 이 예언의 말씀, 예언의 성취의 말씀은 출애굽 상황에서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그 헐벗은 그리고 노역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애굽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정말 우리 삶의 모든 연약함과 모든 것, 죽음에 관련된 것,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를 절망케 하는 그 모든 걸로부터 우리를 살리시는 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오셨다라는 의미로, 그런 의미로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유년기를 보내시고 이제 헤롯이 죽자 이제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하여서 요셉에게 안내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보면은 22절과 23절인데요. 그들이 이제 안내를 받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도록 했는데, 근데 돌아온 이후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지요. 헤롯은 죽었는데 헤롯의 아들이 3명인데 이 헤롯에게 아들 3명에게 다 나라를 어떻게 해요? 분할 통치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아킬라오라는 아들에게 어느 지역을 맡겼냐면 남부 지역, 유다의 남부 지역, 갈릴리 호수 지역, 그 지역을 맡겼단 말이에요. 그 지역의 통치자로 아켈라오가 왕이 되어졌는데 이 아켈라오는 역사서의 기록을 보면은 매우 악독한 왕입니다. 통치하자마자 공포 정치를 실현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지역의 영주들이라든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들의 가운데서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는 사람들 일거에 300명의 사람들을 다 처형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힘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다 처형을 시켜버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꼼짝도 못하는 거죠. 꼼짝도 못하는 겁니다. 이러한 공포 정치를 하니까 이 소식이 아마 요셉에게도 들렸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켈라오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조용하게 더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갖고 원래 살던 곳이나 이제 베들레헴이나 그쪽으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곳이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은 왜 그쪽으로 갔냐면 누가복음에 보면은 아버지 요셉의 고향이 어디냐면 나사렛이었어요. 그래서 나사렛으로 갔는데 그 나사렛이라는 그러면은 이 동네는 어떤 동네였냐? 갈릴리 호수 주변에 바닷가 안쪽에 해변에 위치한 땅은 바로바로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갈릴리 자체가 가난한 동네예요. 빈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닷가 안쪽에 있는 데는 조금 더 그래도 더 땅값도 비싸고 집값도 비싼 지역이라면 좀 부유한 사람들이 해변가에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사렛이라는 곳은 갈릴리 지역 내에서도 더 안쪽, 내륙 쪽으로 들어갑니다. 왜냐? 더 가난하기 때문에. 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힘이 없는 사람들이 가장 갈릴리 지역 내에서도 정말 돈 없고 정말 능력 없는 사람들이 예전에 우리 보면은 이제 서울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이 점차 어떻게 해요? 달동네, 산동네로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사시는 곳이 바로 나사렛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언제부터 있었느냐? 구약 성경에 보면은 나사렛이라는 말이 여러분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23절의 후반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이건 구약 성경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걸 전제하지 않습니까? 그럼 구약 성경에 이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구약 말씀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어보셨잖아요. 읽어보신 것 같아요? 안 보신 것 같아요?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기록되어져 있지 않거든요. 아니 더불어 나사렛이라는 이 마을 자체를 구약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말라기가 마지막 우리 예언서인데 말라기 이후부터 예수님 때까지 한 300년, 350년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이제 페르시아 유민들이 돌아와가지고 개척한 도시이긴 한데 거의 예수님 당시에나 만들어진 그런 도시란 마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기록될 때는 없었던 도시란, 물론 지금 나사렛 가시면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 가서 나사렛 가면은 나사렛은 엄청난 큰 도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갈릴리라는 곳을 아예 포함해 버렸어요.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아예 갈릴리 해변까지를 전부 다 퉁쳐가지고 해변 도시, 아주 휴양 도시인데 정말 이스라엘에서 큰 도시가 됐어요. 나사렛이. 근데 당시에는요, 나사렛은 이 만들어지지 얼마 안 된 그런 작은 마을이었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데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라고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뭔가 좀 매칭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요 본문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왜 이렇게 마태는
왜 마태는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구약 성경을 마태가 모를 것도 없고 또 그렇게 기록 안 된 것도 알고 있었을 텐데 왜 마태는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사렛은 정말 가난한 동네고요. 무시받는 동네였어요. 나사렛 출신이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거예요. 나사렛 동네 사람이야? 에이, 뭐 사는 게 좀 그랬겠구나. 어려웠겠구나. 빈천했었겠구나.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전도할 때 나다니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야 라는 걸 알려줬나 봐요. 그랬더니 빌립이 나다니엘이 요한복음 1장에 말하는데 아이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좋은 것이 나올 수가 있겠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만큼 당시의 사람들에게 나사렛은 무시받는 동네였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향 원적지로 가면 어떻게 해요? 다윗의 후손이시니까 베들레헴으로 가야 돼. 예언서를 보면은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태어났다는 건 뭐예요? 그 이후에 베들레헴에서 자라셨을 것이다 라는 것을 또 이후에 또 추측하게 하고 다윗의 후손이시구나. 다 베들레헴의 후손이다 그러면 그렇지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의 후손이야. 다윗의 후손이야. 인정을 하게 돼요. 근데 나사렛 출신이야 라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정할 수가 없는 우리의 메시아가 나사렛 출신이라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나사렛에서 태어나셨다고 사셨다고 그건 말도 안 돼. 예언서도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 그럴 리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태는 왜 이 나사렛에 산 걸 전제하면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함을 이루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그렇다면 이 나사렛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나사렛이라는 도시가 마을이 가지고 있는 함의하고 있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개념으로 한번 이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죠. 태어나실 때에도 집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죠. 사람보다 못한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태어나시자마자 이스라엘에서 나일강까지 한 360km 됩니다. 그 길을 산모와 아기가 이제 막 갓 태어난 아기가 360km의 길을 걸어서 여행을 떠난 사막길을 여행을 떠난 일반적인 사람들이 겪는 어떤 삶의 질보다 훨씬 떨어지는 질의 삶을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살아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해놨는데 이렇게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님 기히 여김 받지 못할 정도의 사람, 누구나 딱 보면 이 사람은 높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굉장한 사람이야, 인정받을 사람이야, 이러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만났을 때 아이고 저렇게 형편없는 사람, 저렇게 능력 없는 사람. 실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영화에서도 만들고 뭐 드라마도 하면 예수님 멋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그려지고 있지만 실제 예수님의 모습이 그와 같이 멋있는 모습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실제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모습을 그 같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는 말씀의 간주 해석을 보면은요, 요 본문은 어디에서 인용했는가? 구약에 안 나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인용하는 본문이 뭐냐면 이사야서 11장이에요.
그 11장에 보면은 여기 말씀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 말씀 가운데는 나사렛이라는 말이 없어요. 나사렛이라는 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나사렛이라는 말이 없어요. 히브리어 원어에도요. 근데 나사렛하고 비슷한 말이 나와 있어요. 낫제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가지예요. 가지. 한 가지가 나서 가지가 낫제르예요.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낫제르라 할지라도 여기다 모음을 붙이면은 나사렛이라는 말의 음역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럼 이 낫제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 가지라는 뜻이잖아요. 직접적으로는 가지 하나로 번역되지만 이걸 직역하면은 뿌리에서 나온 아주 가늘고 볼품없는 연한 가지라는 뜻이 돼요. 아주 약하다는 거예요. 볼품이 없다는 거예요. 좋지 않다는 거예요. 이 가지가 아주 멋진 가지가 아닌 거예요. 우린 요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나? 낮고 천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신 곳도 왕이 사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왕의 후손으로 또 구원자로 탄생할 베들레헴에서 자라시지도 않고, 그곳에 태어나셨다는 예언만 성취시킨 이후의 삶은 애굽에서의 도피 생활, 피난 생활, 도망자의 생활, 돌아와서도 가난한 자들이 머물고 있는, 정말 빈천한 자들이,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사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보면은 우리 부흥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병을 치료할 때에 뭐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악한 짓이나 물러갈지어다 그러잖아요. 그분들이 알고 모르고 했는지 모르는데 그 본문을 가장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그 말을 가장 처음 사용한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기도하러 갔다가 성전 미문에서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 거지 노릇하면서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고 어떻게 해요? 나사렛, 내가 금과 은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말하잖아요. 그 베드로가 베들레헴의 예수 그리스도, 예루살렘의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지 않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나사렛이라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나사렛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연약함, 병듦, 가난함, 힘듦, 아픔, 고통, 절망. 예수님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짊어지셨다는, 우리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짊어지신 분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인정한 거예요. 베드로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부흥사님들이 그것을 알고 그렇게 나사렛이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시는 분이 누구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 이름 불리어질 것이다 라는 예는 직접적인 어떤 낱말의 형, 글자의 형태, 문자의 형식으로 구약에 예언되어진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와 같은 사역을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메시아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연약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고 그러한 사람들의 짐을 짊어지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함의하고 있는 그러한 가르침으로써 마태가 이 본문을 기록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요, 예언의 성취가 굉장히 강해요. 구약에서 말씀 선언했던 것을 예언을 성취한 본문으로서 마태복음이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고 기록하고 가장 그것에 대해서 어필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고 있는 애굽에서 불리움을 받았다, 그리고 또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는 부분은 단순하게 말씀 그 자체에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 외에도 뭐 그것 자체가 예언으로 이루어지긴 했지만
성취되어지긴 했지만 그 안에서 함의하고 있는 메시아 사역,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오시는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예수님이 마태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나사렛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짊어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또 가진 것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금도 없고 은도 없지만 나사렛 예수님이 계십니다. 나사렛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